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안아주심의 본당, 세대 차이가 없으며 한국교회 강점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4대 토빗에 오신 모든 영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토빗에 나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 회개, 결단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 보고 페이스 리포트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난 수요일까지 많은 부모님들이 부담되시는 날이었다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조금 부담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저에게 개인 카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잘했으면 카네이션 한 송이로도 충분히 평화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지은 죄가 많아 전기차나 명품백 정도 사드려야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자녀들이 토빗에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비록 계속 눈을 감고 기도 중이어도, 심지어는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도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설마 이걸로 끝내지는 않을 테니 부모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담은 효도 쿠폰이라도 꼭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일학교에서 준비해 드린 특별한 선물 다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성경 읽기 시간, 주일학교 유튜브 채널 사랑에는 정말 많은 가정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눌러주시는지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다음 세대 신앙교육 글로벌 플랫폼을 꿈꾸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성경 3장씩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등부 한 어린이가 이런 댓글을 남겨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읽는 말씀의 양이 적어서 아쉬웠어요. 더 읽고 싶어요. 초등부 어린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치부 찬양대를 섬기는 한 어린이의 댓글은 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따뜻하고 포근해요. 로마서 12장을 읽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걸까요? 아마 성경 읽기를 하다가 잠든 자녀의 모습을 보시고 부모님께서 적어주신 글 같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중등부 선생님의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부담도 되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성경 읽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소리로 성경을 읽으니 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66권 다 읽어주세요. 제가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교장이신 우리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에서 반드시 시대를 바꿀 인물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경제, 문화,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예수님 세대로 삼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냥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비전이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히 차이가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그 실체가 무엇이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지켜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들어온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사상,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까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사도 요한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비세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 주신 귀한 시간, 전해주셨던 말씀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 예배 때도 그리고 다른 시간에도 아멘을 잘 하시는데요, 지난주 토비세 때 말씀에 화답하시며 함께 올려드린 우렁찬 아멘 소리를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토비세 이후 기도하시는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시겠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검찰청이 코앞에 있는데 제대로 반응 한번 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지혜로운 방법을 활용하여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켜내고 세속화의 거센 물결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영적 강군으로 세우기 위해 몸부림쳐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과 현재 2021년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바짝 정신 차리고 더욱 깨어 있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 가운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부정적인 결과들이 하나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6일자 국민일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부모, 자녀, 신앙생활 소홀해졌다. 거기에 정확한 수치가 함께 나왔는데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해졌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월해졌는가,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절반이 넘는 약 53% 정도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짧은 뉴스 제목 안에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첫머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예배를 1년 이상 드린 한국 크리스천 가정의 영적 상태가 이전보다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적 공백 상태가 있음에도 크리스천 가정 내 신앙 교육은 시간 부족과 자녀의 학업 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저는 이 기사의 내용을 읽으며 이해가 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영적 공백 상태의 원인으로 꼽은 시간 부족입니다. 구체적인 설문 한 번에 자녀 신앙교육의 걸림돌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1위가 바로 각자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못하고 계시고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댁에 머무시라고 직장은 재택근무, 학교는 온라인 수업 중인데 왜 바쁠까? 뭐 때문에 바쁠까? 우리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이 바쁜 건 아닐까?
혹시나 그 스마트폰을 손에 내려놓지 못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보느라 시간 너무 많이 뺏겨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요즘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그렇다고 학원에 보내기에는 안심이 되지 않으셔서 땡땡 온라인 강의 강제 등록시켜 주시고, 다른 집 아이들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맨날 집에서 뒹굴거리는 아이들 보시면 한숨이 나오시며 마음에도 없으신, 정말 진심이 1도 안 담긴 말씀을 하십니다.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럴 거면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진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금세 돌아옵니다. 왜요? 춥고 배고파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시간이 없어서 영적 공백 상태가 생긴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가정의 현실은 아니라는 판단에 크게 공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봄 글로벌 특세 이후로 매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공간마다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요. 지금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현재 모습 역시 한국교회 역사에 남을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고3 수험생부에 속한 한 학생이 지난 특세 때 현장 예배 전착했습니다. 마침 그 주간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모의고사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괜찮니? 그랬더니 이 친구의 대답, 목사님, 공부랑 믿음 생활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순간 저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이 친구의 대답은 100번이고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보여드리겠지만 부속실에도 들어가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요셉 브릿지에서 주일학교 각 부서는 20%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그래도 교회로 달려나온 우리 아이들 예배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들은 예배실 밖에서 모니터 켜놓고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그 모습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뉴스 기사의 내용이 100%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절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에도 교회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인본주의와 무신론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 사도 요한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곧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비결은 다름 아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있으니 바로 요한복음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과 결단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은 단순 명료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셨다.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것을 못하게 하고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목숨 걸고 지켜낸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세상이 아무리 차별금지법, 잘못된 젠더 교육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생명의 말씀 위에 서면 우리 믿음의 자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면 반드시 기필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주일학교 사역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신 말씀은 다니엘에게 빛나는 예언이 되었으며, 빛나는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궁극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태양빛을 간직하여 밤하늘을 비추는 별처럼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가 언약의 말씀을 통해 별빛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밤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빛나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원하는 STAR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성경 중심 교육을 통한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을 통한 예수님의 제자 양성, 교회와 가정의 연계를 통한 믿음의 세대 계승 및 새로운 세대 부흥을 주도할 인재 양성입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렸던 주일학교 사역 현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예배입니다. 작은 부활절, 영적 대관식, 기쁨의 혼인잔치인 주일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는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며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활동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우리 유아부 예꽃 친구들이 신나게 율동하며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죠. 더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 주고 싶었지만 간단하게나마 할 수 있는 놀이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집으로 가져가는 맛있는 간식과 선물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하기도 힘든 활동인데 우리 유아부에서는 안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고등부 예배 순서 중에 선생님들께서 직접 성극을 준비하셔서 가만히 보시면 아이들이 아닙니다. 선생님이십니다.
학생들과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표정과 액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년에 한 교회 오빠 하셨을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십니다. 예배실 정원 20%라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집중하여 온 생애를 드리며 모니터를 관통하는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기도하는 시간인 것 같죠? 오른쪽에 남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살짝 눈을 떴습니다. 제 기분 탓일까요? 아무튼 그래도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흑백 사진이어서 굉장히 분위기 있어 보이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린 정원 제한으로 예배실이 꽉 차서 밖에서 예배 드리는 선생님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훈련입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다음 세대 제자훈련 본연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는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진짜 은혜는 빚진 자로서 자원하는 종이 되어 값을 치를 때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 날에는 현장으로 달려와 그렇지 못할 때에는 온라인으로 훈련의 은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듣고 나누지는 못하지만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새롭게 생긴 능력이 있다면 눈으로 말하고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답니다. 아이들의 훈련뿐만 아니라 조부모 훈련을 담당하시는 우리 남금조 전도사님 환갑이 넘으셨는데요, 변함없는 열정과 가장 늦게 퇴근하시고 가장 일찍 출근하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조부모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후배인 제가 보면서 많은 감동과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이스 조부모 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계시는 조부모님들께서 많이 행복해 하신다는 소문이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왼쪽 사진은 유치부 어린이가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리에만 앉아 편하게 훈련받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 준비해 주신 훈련 영상을 보며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중등부 학생들이 줌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별로 놀라지 않으셔서 제가 더 놀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모니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유아부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기도 시간에 눈 뜨면 까만 마음이에요 라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눈을 꼭 감아야만 볼 수 있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어린이도 스스로 분방 공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진 현장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교회 아빠, 아니 교회 오빠가 여기 계셨네요. 기타를 둘러매시고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 어떤 찬양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 찬송가 559장 고마워라 임마누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바로 기도하는 손이며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천국 잔치를 예고편으로 맛볼 수 있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입니다.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종소리 크게 울려 우리를 부른다. 즐거운 여름학교 믿음의 동산 주님의 귀한 말씀 배우러 가자. 40대 이상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익숙하게 불렀던 성경학교 교가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 노래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며 많은 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꼭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안성 수양관에서 다 함께 모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일정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판단하에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는 7월 한 달을 또는 8월 스페셜 썸머 바이블 캠프 기간으로 정하여 매주일 예배 시간과 분방 공부 시간을 활용해 가능한 활동을 모두 담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여름 성경 공부 제작을 위해 교육연구소에서 온 힘을 쏟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책으로 발행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는 해마다 여름 성경 공부 교재 그리고 캔송 키즈 어린이 찬양 음반을 제작해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의 영적 성장 성숙을 돕고 있습니다. 이 교재와 음반은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영적 특별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올해를 예배와 신앙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다시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첫 번째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스승을 배반하는 영적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신앙의 자리로 도약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지난 1년 넘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실패의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우리 신앙의 성패가 좌우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만나 다시 일어섰고 복음서와 사도행전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 등장하는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이지요. 제자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새로운 도전과 대안이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말씀, 기도, 선교, 헌신, 고난 자본이라는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계승하는 수선 대우의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 자녀들이 강력한 말씀 부흥과 기도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는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세계 복음화에 기여할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교회가 복음적 신앙 계승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심장부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어 인본주의의 뿔을 깨뜨리는 21세기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는 1,500여 명의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똘똘 뭉쳐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